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천국 시민권 얻기 5번째 자녀됨의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되었다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또 은혜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우리 내세에 존재하는 것이 맞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일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 그 집에 들이실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조건이 요구되겠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지위도 세상에 그 무엇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천국 입성의 조건은 충족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막말로 이 땅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고 없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았는데, 비교당하면서 살았는데 천국마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자녀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말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 하나가 우리의 궁극적 운명을 바꾼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 놀라울 뿐입니다. 이 단순하고도 명료한 진리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바꾼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져도 우리의 운명을 본질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화장실 한 개 집에 살다가 2개 정도 사는 정도의 수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운명을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바꾸는 것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경험되는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의 확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못 살았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결심하는 시간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오늘 믿어지고 결심되면 오늘도 체크하시고 뜯어서 제출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표시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놀랍고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결정적인가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14절 15절 본문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새로운 영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죠.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자, 쉬운 말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무당이 되려면 강신굿이라는 것을 합니다. 말 그대로 강신, 신이 내려지는 거잖아요. 신님을 받는 굿을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넓은 마당 같은 데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거기다가 뭐 돼지머리, 과일, 떡 이런 것들을 잔뜩 올려놓고는 형형색색의 줄을 달아놓고 향을 피워놓고, 그리고 선배 무당들이 칼춤을 추면서 영을 불러요. 귀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귀신의 영을 받기 위해서 비는 그 사람을 빙글빙글 돌면서 귀신의 영이 거기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굿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얼마나 막 뛰는지 몰라요. 1-2시간을 계속 땀을 뻘뻘 흘리면서 뜁니다. 알지도 못하는 주문을 막 외우면서 뛰어요. 그러다가 1-2시간쯤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영을 받기로 한 사람이 설설 울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됩니다.
고개가 돌아요. 고개가 확 돌아가면서 눈이 확 뒤집어지면서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내면서 쓰러지는 거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귀신의 영이 들어갔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들어간 것이 동자영이면 동자보살에 대해서 하잉고 이러면서 이제 애기 목소리 내는 동자보살, 그리고 그래서 들어간 게 여자면 선녀보살에 대해서 여자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들어간 게 장군이면 장군보살이 되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때부터 그는 다른 사람의 점은 쳐줄지는 몰라도 정작 자기는 귀신에게 종속되어 자유를 잃어버린 채 헤어나오지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이 무당의 인생이죠. 왜 그러냐? 귀신 말을 따르지 않으면 우환이 오니까, 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무서워서라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영을 받는다는 말과도 같은 말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역시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이 귀신의 영을 받으면 신 들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점에서 너무 다행인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영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그 영을 한번 받으면 종처럼 맨날 벌벌 떨어야 하고 아파야 하는 그런 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할렐루야냐.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막말로 세상 어느 종교에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대는 종교가 있나요? 여러분, 부처님 아버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마호멧 아버지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따라합시다. 아버지, 아버지. 그것도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빠는 어떤 존재죠? 자식에게 무조건 지는 존재예요. 지는 존재. 어느 날 아들하고 아빠하고 불 끄고 나란히 이제 자려고 누웠는데, 한 5분쯤 지났나 아들이 아빠한테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한데 갑자기 목이 말라서 그러니까 물 한 잔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러다 칩시다. 그러자 아빠는 안 돼, 뭐 자야 하는 시간에 무슨 물이야, 그냥 자,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자 포기하는가 싶더니 한 5분쯤 지나자 다시 아들이 아빠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말해요. 아빠 죄송한데 진짜 물 한 잔만 갖다 주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가 안 된다고 했지, 이미 불도 껐잖아, 그냥 자, 이래버립니다. 그러자 아들이 포기하는가 싶더니 또 5분 뒤에 말합니다. 아빠 진짜로 죄송한데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자기 전에 물 마시면 오줌 싸. 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디 포기할 아들입니까? 5분 뒤에 또 말합니다. 아빠 그래도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안 돼요? 그러자 아빠가 정말 이제 화가 나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아빠가 분명히 안 된다 했는데도 너 자꾸 그러면 아빠가 회초리 가져온다. 그랬더니 아들이 얼마나 그 말이 반가웠던지, 아빠 회초리 가져오시면서 물 한 잔 갖다 주시면 안 돼요? 자, 그날 밤 아빠는 물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 갖다 줬다. 누가 이겼다? 아들이 이겼다, 아빠가 이겼다? 아들이 이겼다. 여러분, 그만큼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커요.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우리 중에 누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우리는 부모가 되는 순간부터 평생 자식한테 지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더 사랑하니까 부모는 자식한테 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러므로 자식의 부모 사랑은 부모의 자식 사랑을 절대로 능가할 수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아버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능가할 수 없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를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배신 못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의 영을 받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아빠가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양자가 어떤 존재입니까? 혈통으로 낳은 친자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자기 호적에 올려서 자기 자식 삼은 친구를 양자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개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모가 그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서 버려진 아이, 그래서 임시시설에 맡겨진 아이를 아이가 필요한 어느 가정에서 데려다 키우면 그 아이가 그 집의 양자가 되는 거죠. 또 부모는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을 때에도 어디 맡겨놓으면 아이를 하나 더 키우고 싶은 부모가 데려다가 자기 호적에다가 올려놓으면 그게 양자가 되는 겁니다. 자, 감사한 것은 대부분 그런 경우에요. 뉴스에도 보다시피 고아로 있을 때나 친부모 밑에 있을 때보다 더 잘된 경우가 많아요. 훌륭한 연자가 되기도 하고 과학자가 되기도 하고 스포츠 스타가 되기도 하고 훌륭한 상담가나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바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목 잡는 양같이 부모 없는 고와 같이 세상을 헤매고 다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불로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는 하나님이 데려다가 택하여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 집의 방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다음에 천국문에 갔을 때 지난번 설교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상상해 봅니다. 자, 천국문 앞에서 여러분이 이제 알짱거리면서 기웃기웃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저쪽 반대편 지옥문을 지키고 있는 마귀가 딱 나를 보고, 야, 너는 죄인인데 왜 거기서 알짱거리냐? 네가 올 것은 여기지 거기가 아니야. 너 죄인이잖아. 양심이 있으면 이놈아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마귀가 우리 뒤통수에다가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누군가 옆에서 변호를 안 해준다면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럼 나는 가야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순간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사탄,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이 친구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테텔레스타이 대신 갚아줬단 말이야. 그러니 이 친구는 이제 물을 죄가 없어. 천국 들어갈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그 소리를 들으셨다면 물론 사탄,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어. 하지만 이 친구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양자 삼았다고 이미 내 호적에도 입적을 시켰으니 이 친구의 집은 이제 거기가 아니고 여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한번 상상해 보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여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땅에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복 중의 복은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두 갈래 길 앞에서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자녀됨으로 얻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 중의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도 어릴 때 동네 앞 큰 마당에서 땅 따먹기 같은 것을 이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사각형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양쪽 귀퉁이에다가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제 한 뺨을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제 그만큼 자기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돌을 탁 튕기면 돌이 멈추는 곳에 점을 딱 찍어요. 또 한번 탁 튕기면 여기다 점을 찍고 3번 만에 들어오면 그거는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안 해보셨나요? 공부만 하셨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그렇게 해서 3번 만에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다. 하다 보면은 제일 문제가 싸우는 게 금이 물렸냐 안 물렸냐, 이거 가지고 싸워요. 물렸다 안 물렸다, 이것 때문에.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그것 때문에 친구끼리 싸우고, 어쨌든 땅을 좀 더 따먹으려고 멱살 받고 싸우고. 그러면 그렇게 싸우는데 절대로 그것이 이틀 다음 날까지 가진 않아요. 그냥 그날이면 끝이에요. 그렇게 내가 애써 넓혀놓은 땅이 내일까지 가지 않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진짜 멱살을 갖고 싸울 일이었나 싶기도 해요. 어느덧 해가 점점 솟아내 넘어가게 되면 점점 땅거미도 내려앉아서 땅 따먹게 한 선들도 이제 안 보이고요. 또 걔들 아빠나 엄마들도 하나둘 나오셔가지고는 각자 자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집에 가자 밥 먹자 이래요.
자,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렇게 방금까지 선이 물렸니 안 물렸니 치고받고 하던 그 아이들은 다 돌을 던져버리고 금 다 지워버리고 내일 봐 이러면서 자기의 아빠 엄마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던 시간이 반드시 있었듯이 우리도 언젠가 이 땅 따먹기와 같은 세상, 이것이 전부인 줄만 알고 치고받고 했던 이 세상, 박터지게 싸웠던 세상, 이 세상도 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누구에게나 올 텐데, 그러면 그거 어떻게 끝까지 붙들 수 있겠는가? 다 부질없어지시고 내 것 다 남이 가져가는 것이고,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때 누구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는 경우입니다. 자,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와서 누구야 엄마가 밥 해놨단다 빨리 들어가자 하면서 그러면 아빠한테 가서 옷 한번 틀어주고 그리고 손잡고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나 역시도 그 자리를 떠나기는 해야 하나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이가 없다면 지금까지 키워놓은 것 다 놓고 가야 하는 부질없음에 불러주는 이 없는 쓸쓸함까지 더해져서 그 밤을 부모 없이 홀로 지내야 하는 외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 역시도 더 이상은 여기 있을 수 없고 그렇다고 불러주는 하나님 아버지도 없다면, 지옥으로 가야 한다면 얼마나 그 마지막 순간은 외로움을 넘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시신을 자주 만져보신 분들에 의하면 확실히 시신도 다르대요. 뭔가 뻣뻣한 게 느껴진대요. 때가 되어 떠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가야 할 곳은 너무 두려우니 시신에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떠나는 것은 매한가지여도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집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테니 그만큼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고 평화로울 거라는 점에서 이거야말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마지막 은혜이자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신분을 이 땅에서 준비한다는 것은 삼생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힘을 믿으시고 오늘이라도 예수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이 시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기도, 그 단순한 기도 한마디가 어떤 인생의 방향을, 축복을 가져올지 그것은 여러분 상상 이상이신만 믿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같은 똑같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치가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영생에 대한 얘기를 드리면서 영생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얻는데 그 영생은 죽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지금 갖는 것도 중요하다. 아니, 그런 죽어 천국 갈 것 같으면 내가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도 갈 건데 미리 땡겨서 귀찮게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실까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생은 우리가 지금 하루라도 당겨서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리하냐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생의 확신을 얻는 순간부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경험해가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처럼 상황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을 가질 수 있으니 이게 100점짜리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라야만 하나님의 집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좋아. 그러면 그것을 굳이 지금 믿을 필요가 있을까? 죽기 전에 숨이 갈딱갈딱 넘어갈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합니다 해버리면 끝날 걸. 그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라면 왜 지금부터 그걸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돼? 라고 질문하실 것 같아서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소개할까 합니다. 자,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한 구절에 무려 3번이나 나오는 부사가 함께라는 부사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틀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부사도 함께라는 부사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가 확신을 우리가 오늘 갖게 되면 오늘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내 인생의 동행자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를 심하게 맞아가지고 해롱해롱하고 너무 메스껍고 그래서 푹 쓰러지고 그랬어요. 학교를 도저히 못 갈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학교를 하루도 빠지면 개근상을 못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갈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쓰러지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버려서 지금 가도 지각을 해야 돼요. 근데 지각은 결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지각을 하면 선도부 형님들이 딱 교문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 복장 불량, 머리 두발 불량, 그리고 뭐 이런 거 체크하고 그 다음에 지각하는 놈들 다 데리고 원삭 복격시키고 운동장 5바퀴 돌리고 화단에 잡초박 뽑고 그리고 이제 교실에 들여보내는 것이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지금 가면 틀림없이 나 지각인데 아빠 가기 싫다 그랬더니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같이 가줄게.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 그래서 갔다 신선중학교인데요, 밑에서 교문을 바라보는데 얼마나 거기 무서운지 딱 진을 치고 있어요. 진을 치고 벌써 원상폭격 중에 있는 애들도 있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손을 잡고 겨우 끌려가다 갔는데 딱 그 앞에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어이, 수고 많네. 여기 내 아들인데 지난 밤에 연탄가스를 좀 마셔가지고 하마터면 못 올 뻔했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를 꼭 가겠다고 해서 내가 데리고 왔네. 여전히 어지럽고 메스꺼워서 김치국 하나 마시고 왔는데 오늘은 좀 들여보내줘라. 오늘 좀 들여보내줘라. 그러는데 눈에 불을 켜던 그 선도부가 알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순히 보내주는데 저는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아버지 만나면 그거 하나는 내가 고맙다고 말할 거예요. 아버지 그때 감사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죽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그건 따놓은 낭상이고 지금부터 누리는 혜택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미룰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런 은혜가 있으니까.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11월 달이 되면 이제 반고흐 특별전이 서울에서 열리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갈라 그랬는데 이 그림이 안 와요. 그래서 안 가려고 막 그래요. 크렐르 밀러 미술관에, 네덜란드에 있는 크렐르 밀러 미술관에 76점의 반고흐 그림이 오는데 이 그림은 뉴욕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안 와요. 저는 저 그림을 정말 실물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 저 그림이 First Step, 첫 걸음이라는 그림이에요. 밀레의 그림을 모작해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굉장히 그 따사한 봄날의 이야기예요. 자, 왼쪽에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고 저 뒤에 보이는 아줌마가 엄마고 그리고 그 밑에 아기가 있죠. 이 아이가 아빠 보고 싶다고 해서 엄마를 보채가지고 나왔나 봐요. 그래서 딱 나왔는데 저기 아빠가 일하고 계시니까 아빠 그랬겠지. 그러니까 이 아빠가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아들 목소리가 나서 탁 쳐다보는데 애가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보는 순간이에요. 아니, 우리 아들 나왔어. 근데 여보, 오늘 우리 아들이 섰네? 그리고 지금 지가 걷는 거야? 그래서 삽까지 팽겨쳐놓고 아들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 한번 와봐. 그래, 한번 와봐. 여러분, 저는 그 다음 그림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상상은 돼요. 저 아이가 아빠한테까지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뭐 가다가 넘어졌을 수는 있겠지.
첫걸음이니까. 하지만 결국은 아빠 톰에 안겼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인생도 어쩌면 첫걸음, 퍼스트 스텝을 걷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오늘 이 날이 두 번 살아보고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오늘 처음이잖아요. 오늘이라는 날짜가 여러분 인생의 처음이잖아요.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첫걸음, 첫 퍼스트 스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죠. 하나님 아버지가 몇 걸음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팔 벌려주고 계시고, 엄마가 뒤에서 등 떠밀어 주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이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 인생의 첫 경험이지만, 한 번도 내가 내 힘으로 걸어본 적이 없지만 아빠가 저기 계시고 엄마가 뒤에 있으니까, 쓰러지면 또 잡아줄 테니까 내가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이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뒤에 계시고 성령님이 곁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첫 걸음이라도 우리는 걸을 수 있어요. 혹시 넘어질 수는 있을지 몰라도 성령께서도 일으켜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면 넘어지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걷던 아이가 뛰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걸음마를 배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으니, 여러분, 이 권세를 할 수 있으면 지금 하루도 빨리 이 권세를 누리시면 죽어 천당 가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선도부 같은 위험한 일, 무서운 사람들이 앞에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라 할지라도 용기를 내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를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겠습니다. 소리는 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 마음으로 아버지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이미지로 보이시나요? 저 멀리 계신가요? 아니면 가까이 계신가요? 열중셔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두 팔 벌려 계신가요? 인상 쓰고 계신가요? 환하게 웃고 계신가요? First step, 첫 걸음, 걸음마를 떼는 아이에게 뒤에는 엄마가 있고 앞에는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보는 겁니다. 용기를 내보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내가 경험한 것은 없지만 오늘 이 상황 속에서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용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힘들게 사셨죠? 어려운 일 많으셨죠? 내 힘으로는 버겁다는 생각이 있으셨죠? 이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 다시 잡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팔 벌려 조금만 더 와보라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고 또 한 주간 힘을 내서 살아보시고 또 남은 생에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빠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아빠의 집으로
우리 아들 되고 우리 딸 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들여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손잡아 주시고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팔 벌려 조금만 더 와보라고 용기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고 또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이것이 권세인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